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하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 곧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찍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한없이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무거운 짐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영역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려서 예수 믿은 분은 7, 80년을 예수 믿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오고 가는 분은 모태신앙으로 근 백세시대에 100여 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통해 지켜야 할 거룩할 가치를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죄악된 불신자들의 가치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교적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영적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별 고민이 없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별 고민이 없습니다. 바람을 피울 때도 별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사기를 칠 때도 요령껏 하면 되겠지 하고 별 고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태를 하게 되면 마음의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다. 나는 복음적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조금 진보적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은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속에서 거룩한 가치만큼은 진보건 보수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적 가족 제도를 따라 지켜야 할 거룩할 가치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세워주신 부부제도,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어 부부제도, 가정제도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제도가 무너지고 부모와 부부제도와 가정제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로마 대제국은 지금 우리와 같이
부부제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아담의 신전이 있어서 그 지역에 희한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세속적인 삶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가족제도, 부부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존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편은 귀하고 아내는 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내는 귀하고 남편은 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성, 남성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운동장의 저울추가 희한하게 기울어져서 전혀 본색이 퇴색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편도 아내도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귀하고 어느 한쪽이 천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남편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고 아내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적 이혼 제도에 따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혼할 특별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요, 이혼 사유는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아마 시집을 온 것 같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수치되는 일은 음행한 용고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바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바로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이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인의 허물,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실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절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벌써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예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지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규례이고 율례였습니다. 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이 용서를 외치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예수님이 어떻게 걸려들 건가?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쇠법,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논리에 어긋날 것이고, 용서와 사랑을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신명기 34장 1절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0장 5절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이 아닌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인간의 완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용한 것 같이 보이나, 왜 이혼을 허용했죠? 인간의 완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발을 더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되새깁니다. 창세기 22장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고 주님이 못을 하나 박아놨습니다. 점검합시다. 왜 구약시대에 이혼 제도를, 이혼 정서를 써서 했었을까요? 바로 수치된 일이 있었는데 그 수치된 일은 음행한 일인데 수치된 일이 발견되거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어 보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허물까지 덮어주면서 가정을 일구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성경적 가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 성경적 가치가 세상적 가치보다 우선이 된다고 믿어질 때 그 성경적 가치를 사수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가 손해가 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가는 것이 기독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법체계는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혼을 논하기를 목사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혼 사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신령한 누가 와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로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성경적 가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제도를 무너뜨려버리고 가정제도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부부제도를 아주 퇴색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가정제도를 퇴색화시키는 그러한 타락한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물길이 들어와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는가 보다는 세상의 법이 뭐라고 말씀했는가가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두 가지만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성적 순교를 사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 순교는 뭡니까? 외도, 한국적인 말로는 바람 피우는 것, 부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초기 교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지역과 모든 그런 족속들이 아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마 지배를 거의 다 받았었겠지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세욕을 쫓아 살았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거든. 이방,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삶의 행태를 따르지 말고 경건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을 지키며 사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가 성실함입니다. 남편으로서 성실함, 남편으로서 또 아내를 대하는 성실함, 또 아내의 성실함,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의 성실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영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짓고 구치소 유치장을 많이 짓고 아무리 경찰을 수백만 명을 확장해도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이 땅에 성경적 가치로 돌아와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이 비추어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도 저 부부처럼 저 가정처럼 돼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를 절대 지키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성경적 가치가 혼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제도, 부부제도에서 희한한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부모님이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성경을 펼쳐서 자녀들이 여과없이 받아들인 세속적인 가치를 나가주시는 바로 방파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라, 뭐 자유가 좋은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물은 세상 걸로 꽉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또 다시 반복하셔서 우리 부부가 성경적 부부로, 우리 가정이 성경적 부부로, 가정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험한 시대에 가치관의 대혼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용기 백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밝히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